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자신을 닮아서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아버지라, 부모라 그렇게 칭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또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약간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아버지라고 할 때는 부자지간의 그러한 관계 성립을 말해주는 호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물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으로서도 창조주로서도 아버지시지만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와 또 아버지 격의 그 어르신들을 두고 우리가 호칭을 그렇게 합니다. 혈육의 아버지만 아니라 아버지뻘 되신 분들을 친근히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른으로서 그냥 어머니라는 것, 혈육의 어머니라는 것은 아니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서상 아버지 뻘 되시고 어른 뻘 되신 분들을 친근히 말씀을 할 때, 존경으로 말씀을 할 때 아버지라 어머니라 이렇게 우리가 칭호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에는 어떤 일을 크게 번성을 시킨 사람이나 시작을 하신 분들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선구자로서 어떤 일을 개척을 했거나 어떤 완성을 했거나 역사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어떤 일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죠. 서양 음악에서 바하와 핸델을 음악의 아버지라 음악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을 아버지라고 칭호를 할 때에 그 뉘앙스는 혈육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신 대선배님이시고 어른이시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혈육이 아니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의 참 아들이라. 디도스 1장 4절에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래서 혈육은 아니지만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데 아마 시몬이 그 일로 주님을 믿게 됐을 것이고 그의 아내도 믿음이 좋았던지 바울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마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포는
나이로 봤을 때에 이제 바울 정도의 입장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할 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치고 올라갔던 그 시몬의 아내이죠. 이분이 나중에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아마 신앙이 참 좋았기에 바울에게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믿음 안에서 어머니다 하는 뜻이죠. 혹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혈육이 아니라 이건 민족적으로도 전혀 우리가 거리가 먼 사람이자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육적으로 조상을 묻고 선조를 물을 때에 최소한 3대까지는 보통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문의 그 가장 윗사람이 누군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우리의 조상이라 우리 존재의 조상이라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또 그 후손이라고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 우리가 교단을 창설한다든지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두고 믿음의 아버지 혹은 어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른이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어른답지 못하면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믿음의 부모다움은 그 인생을 빛나기도 하지만은 또 비하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모라 하는 이 대상이 혈육만 아니라 정신문화 또는 영적인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라 어른을 그렇게 칭호하는 어른의 이름으로 칭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는 어떤 부모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의 성경적인 그러한 가장 온전한 부모의 스타일이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집안의 부모이면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100세에 난 아이만 생각했다면, 혈육에 적어놓만 생각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자식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에 분명히 무슨 말이라도 여쭈었을 것인데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시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그는 아내와 이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혈육과 가족적인 이런 사사로운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또 자식에게까지도 침묵하시고 참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만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감동하시고 네가 과연 자식까지도 그렇게 백세에 난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여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과연이란 말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을 극진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을 보았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위대한 부모는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정치를 잘하고 사회에 기여한 사람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자식보다 하나님을 세상의 일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시 여기는 오히려 거기에 생명을 두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부모로서 합당할 것입니다. 자식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겠다든가 무슨 세속적인 경제활동, 술장사 같은 것을 하겠다든가 그리고 뭐 세상에 향락이나 생명도 없는 일에 뭐 직업을 갖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든가 돈벌이를 할 수가 있다면 뭐든지 불법을 고사하고 하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믿음의 부모로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돈만 보고 기회만 보다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능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구조는 소프트웨어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망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뇌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삶은 오늘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게 보여도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고통과 번뇌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비춰진 것은 겉으로 보기에 분칠을 한 것이지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구조는 항상 어따라고 항상 평강하지 못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것을 솔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인생을 방황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주는 것이 정말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영적인 갈등을 한번 느끼게 되면 세상을 방황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악착같이 세상을 살려고 그러죠. 그게 영적으로 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을 다해서 세상을 살되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해해가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서 부모로서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그런 부모가 참 부모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자식보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자녀들로부터 부모가 그렇게 보이지는 그런 가족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버려 두는, 그래서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 신앙이 부모로부터 부모가 모델이 되어서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가족 중에서 믿음의 모델이고 가족의 아브라함이요, 또한 가족의 교사로서 가족의 율법 교사요, 가족의 서기관이요, 가족의 선지자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선 삶으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여자에게 가정적으로 믿음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대로 전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은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특히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자신이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에, 잘 믿으려고 하는 과정에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된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산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놓치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사실상 이 세상, 한시적인 이 세상 잠시면은 끝납니다. 그렇게 아건바건 살아도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일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 엄히 꾸짖지를 않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교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엘리라는 이름의 뜻은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삶이 고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벗개도 빼앗기고 자식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며느리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죽었는데, 이 고아가 된 아이 이름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입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고상하고 성도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볼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고상한 이름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출석을 했을 때 집사님, 전도사님, 권찰님 이런 이름들이 너무도 영광스러웠어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세상의 직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전혀 명예와 세상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름만 고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엘리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4장 3절에 오직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의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식들은 바깥에서도 배우지만은 또 교회에서도 교육을 받지만은 집에서 부모의 은행에서 믿음을 찾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열이 없어서 불탔습니다. 창세기 18절. 근데 소돔성이 게으르 갑자기 한파가 와서 얼음이 얼듯이 갑자기 소돔성이 악해졌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조금씩 죄가 번성하고 만연해지는 거죠. 그때에 기성 어른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고 자식들이 따라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도록 먼저 회개하고 그렇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내비뒀기 때문에 소돔성의 전 시민이 전부 악해가지고 의인열이 없어서 그렇게 유황불 비를 맞아서 불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던 사람이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쁜 재간이 있는데 남을 잘 속이는 겁니다.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나중에는 삼촌도 속이고. 그러나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속이니까 결국은 자식들에게 속임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그가 애굽에 마침내 요셉 때문에 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에 내 나이가 선조들 나이만큼도 되지 못하지만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 정도로 그것도 불신자이고 말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야곱의 약점, 야곱의 인생은 뭐냐 하면 열심히 살았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속이고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성실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사니까 자식들도 자꾸만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자식들도 나중에 애비한테 요새 팔아놓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쏟고 사는 고통을 받는 일찍부터 그렇게 아예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 믿음의 가족에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을 위함도 있고 본인도 위함도 있고 그래서 온전히 믿음의 부모로서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회는 청변적으로 살기도 그렇고 청부적인 삶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깨끗하고 바른 사회로 그래서 경제활동하기에는 어렵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반듯하게 세금 낼 건 내고 분명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굶어 죽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셔서 그것이
천국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양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빛된 생활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그것이 또한 문화 생활의 태도에서 빛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고 적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조장은 할 수가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다스리면 되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잘 인내하면서 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만사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맡기신 만큼 천직의 역할을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세속적으로 잘 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세상의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잘못된 일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할 정도로 오해가 갈 여지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새하의 법은 허용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일을 그냥 성도들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회가 뭐 인정하니까 사회에서 술 장사한다고 누가 잡아간다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는 돈과 그리고 이제 세속의 어떤 힘에 권력에 이제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평하게 이 사회 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법도 이제 물질이나 명예를 위해서 법을 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100이라도 20밖에 안 된다,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한참 뒤에 그렇게 발표가 될 때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거리에. 그래서 이런 물질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안 괜찮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게 사회법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뭡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서는 볼 때 로마서 3장 4절에 다 거짓되다 했거든요. 그걸 그렇게 믿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속인다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사람은 인생을 잘 살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육신적인 고통이 좀 오고 하더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신앙의 처세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만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너는 이렇게 취급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느니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고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단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자주 거듭거듭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의 체세를 승리한 바가 없고 무슨 말하자면 간장할 바가 없으면 가르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훈련을 더 받고 좀 더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있고 이렇게 돼야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믿음의 부모로서 그렇게 교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주일에 돈벌이 한다고 바쁘다면은 그래서 자식만 교회를 보낸다면은 그 자식이 교회 가서 교육을 잘 받고 오겠거니 하지만은 사실은 주일날 한번 오고 주일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자식들이 부모만큼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게 활동하니까. 그럼 주로 이제 부모님과 가정에서 있는데 교회 교육이라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일반적인 인성교육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배우는으로서 인간이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처럼 참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정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결국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치고 말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주일에 뭐 돈벌이 하고 주일에 뭐 부모가 어디로 가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럼 자식이 뭘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뭘 알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함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부모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란을 받고 어떻게 통과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할 게 있어야 알게 하죠. 그렇게 안 살았는데 부모가. 세상적으로는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치고 핍박을 받고 무슨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배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더라 하는 점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모가. 그래야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존재하신가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앙으로 처세하며 승리한다는 점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확정적인 그런 하나의 소재를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식만 아니라 손주에게까지도 알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 알게 할 일이 있도록 부모가 먼저 자식 가지고 결혼해서 그때부터 예수 믿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분투가 있었으면 자식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신가 인도하신 것, 신앙처세를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런 말할 게 없고 은혜를 받지 못했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간증을 할 게 없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고민을 안 해봤다 그 말 아닙니까? 고민을 했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때는 신명기 31장 19절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예 노래를 만들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글 읽기가 보면은 좀 이렇게 음조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읽어요. 글을 읽을 때 그 노래는 어떤 암기력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것도 성경 순서도 노래를 가지고서 성경 장도 이렇게 노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노래를 지었어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런 교육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부모된 자는 집안에서 자식들의 믿음의 사실 모델입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늘 보고 듣는 게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이 출가를 요즘 좀 늦지만 그래도 30세 안으로 학교 다니고 물론 남자 같으면 군대를 가고 이런 정도의 시간을 빼놓고 나면 거의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거의 인생의 거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잘못되면은 자식들이 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라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신앙 이력을 아름답게 해야 그 믿음의 정신이 유산이 될 수가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봅니다. 믿음의 부모는 단순히 예배당을 다니는 가족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부모다. 이런 걸 이제 믿음의 부모라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부모는 참 믿음을 가져야 부모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똑같이 쓰는 말입니다.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모습을 가진 부모여야 신자의 부모, 어디 가서 신자의 부모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자식을 신앙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식은 바로 믿으려는데 부모가 그냥 돈벌이 주일날 하러 나가고 이 모양이 돼버리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 살아놓고 나중에 어려워지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딴 소리나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제 서장의 가문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이 시대에 혼란스럽고 가치가 전이되고 오늘날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런 가운데서 신자의 가족의 자녀라는 아이들이 세속적인 일에 얼마나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보면 그 활동하는 내용들이 좀
저런 세속적인 직업에 개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그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좀 더 절제할 건 절제하고 어차피 세상은 버리고 가는 거다. 하나님만 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줘서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간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반신반의할 수도 있고 혹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부모는 보고 있었으니까. 이래서 믿음의 부모로서 이 시대를 교육할 수가 있는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반성을 해보는 그런 이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참된 믿음의 부모의 가치에 있어서 얼마나 자손들에게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기를 원하며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